네, 오늘 말씀은 우리 호세아 1장 우리 1절부터 11절 제목은 끝장난 인생이라고 잡은 이유는요. 이 고멜이라는 여자 이름의 뜻이 끝입니다. 끝. 네, 그러니까 끝장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고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장난 인생과 같은 고멜을 포기하지 말라고 호세아를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참 이렇게 고멜과 같이 끝장난 인생과도 같았던, 근데 그 끝장난 인생과 같은 고멜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이렇게 고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요, 끝장난 인생에게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타락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요, 이 호세아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에는 2개 지파 정도가 되는데, 그랬을 때 이 호세아는 아모스와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소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이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1절에 보면요, 남유다 왕들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호세아가 자기가 선지자로 있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가리켜요. 그래서 호세아는 아마도 주전 753년부터 722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왜 남유다 왕들을 이렇게 먼저 언급을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호세아는요,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유다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말씀이 들려지는 채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호세아 집안은요, 그래도 좀 신앙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부엘이라는 뜻은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원천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아버지가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랑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와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어땠는지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이제 활동했던 내용이 딱 이 열왕기하에 한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며, 가장 많은 영토가 회복되었던 때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냐?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불쌍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 이렇게 무슨 가난한데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토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강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가난하고 어려워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 그대로 복을 쏟아 부어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음란해졌대요. 음란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 모습을 봤는데 딱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들, 그때는요 기도원이 사람들이 차고 넘쳤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 대부분이 다 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요 풍요가 더해질수록 가나안의 그 신인 바알을 더 크게 숭배했다고 합니다. 제단과 주상을 더 많이 세우고 더 많은 우상들을 세워갔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바로 고멜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절에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한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여자가 창녀였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 끝장난 인생이었던 고멜이 호세아를 만났다면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호세아 집안은 믿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 몸을 파는 여인이 목회자와 결혼했다면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근데요 고멜은 호세아를 이용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근데요 이 고멜은 누굽니까?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듯이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결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저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요구는 어땠습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안 살려고 합니까? 어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호세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말씀을 듣는 길이라는 거, 그 말씀의 요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만이 고멜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북이스라엘과 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고집부리며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끊어내야 되는 영적 음란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가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갈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 순종과 같이 우리도 참 순종해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끝장난 인생에게 심판의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많은 견해가 있더라고요.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이제 새 자녀가 태어났는가라는 견해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고멜이 또 집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고멜하고 결혼한 것 자체만 봐도 호세아에게는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지으라고 하셔요.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뿌리다, 이제 그런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정말 하나님이 뿌리신 것과 같은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힌트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 예후라는 사람이요, 어떤 일을 했었었냐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을 멸했어요. 심판을 준 거죠. 예,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 왕과 마지막 왕 요람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였거든요. 그렇다면 예후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뭔지 알았을 텐데, 문제는 예후도요, 똑같은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원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뿌리신다거든요. 근데 이 이름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어떻게 바뀌었냐? 하나님이 흩으시리라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서 추방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자녀 이름을 지음으로써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이유가 또 5절에 보면 나오죠.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활은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오만이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6절부터 7절에는 둘째 딸 이름이 나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요, 둘째 딸 이름은요 로루아마, 이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루아마는 긍휼이란 뜻이에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긍휼은요 어머니의 그 태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는 긍휼이 없다라는 말은 그 태에서 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긍휼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향한 그 긍휼이 없을 것임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겠대요. 북이스라엘은 긍휼히 안 여긴데 남유다는 긍휼히 여긴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너무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남유다는요, 이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때요 의지할 게 없어요. 의지할 게 없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남유다보다 더 강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거든요. 남유다가 먼저 망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북이스라엘보다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요, 하루아침에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를 죽이셔가지고 구원하신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들이 긍휼히 안 여기실까요? 북이스라엘을요, 너무 그들이 붙잡고 있는 남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의지할 게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또 아들인데요, 고멜이 8, 9절에 보니까요,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 로는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란 뜻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뜻하는 겁니다. 백성이란 단어는요,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너와 나는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는
남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이 끔찍한 이유는요, 이런 의미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 백성이란 단어가요, 이제 한 158군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107군데가 이 선지서에 나와요. 네, 이렇게 선지서에 나온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찾고 끊임없이 부르고 있음을 짐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고멜과 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정말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란 말이 있어요. 이 세 명의 자녀 이름을 하나님이 끔찍하게 지으라고 하셨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뿌리기 원한다. 예,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기 원한다.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요, 이들과 같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정말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 이후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신다라는 것은 돌아오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0절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도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올 것이만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요, 11절에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게요, 아주 가까운 견해로는요, 언제가 이렇게 됐었냐면요, 찾아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한 후에 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으로 있을 때 함께 유월절을 지킨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더 멀리 내다봐야 돼요. 여기서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 한 우두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 가서야 정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나에게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존재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우두머리를 세웠다면 하나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면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아직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큐티 묵상간증에 동생을 향한 이 마음을 보면요, 동생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형의 그 묵상간증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식구들이 모였을 때 동생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상을 엎어버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동생이 그러면 그런 거니까 인정하라고, 그래서 그동안 들어둔 말씀이 생각나서 형식적으로 아마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또 동생은 아버지 기일 명절에 추모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소리로 웃거나 낄낄거리며 예배를
방해하니 미움의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인내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여기심을 알리고자 호세아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호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동생 가족을 내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고멜이 낳은 아들인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차라리 흩어져서 안 보고 살면 좋겠다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형으로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고 회개하며 동생에게 먼저 다가가면 관계가 풀릴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대로 동생 가족이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요, 이제는 저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동생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늘 인정하며 내 죄만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삶 자체가 복음이 된 사람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호세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호세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고멜들을 사랑에 뇌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내가 고멜이라는 게 인정이 되냐는 것이죠. 한 우두머리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고멜은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아직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요, 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끝장난 인생과 같은 고멜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